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저 죽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일은 사도행전을 볼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이제 큐티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일은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고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새벽 예배마다 드리는데 그 한 주의 말씀 중에서 이제 함께 나눌 만한 것들, 특히 새벽에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 중에서 살펴볼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하게 되고요. 창세기가 끝나면 또 뭘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사실은 창세기 4장 전체 본문을 이해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를 두고 대혐오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우르르 벌떼같이 몰려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혐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조금의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이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누구나 다 혐오에 빠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자신은 억울하다 싶어서 또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항변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입장이고 이래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을 하느냐, 그냥 벌이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과연 잘못한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잘못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일까?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질문을 두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한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제물에서 찾습니다.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니면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허락된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치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물, 어떤 제물을 바쳤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문제, 바친 사람에 대한 문제, 특히 가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인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벨도 그렇습니다. 아벨도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조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시고, 반면 이방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방 사람들은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여러 명 있으면 한 아이를 나무라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옆집 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옆집 아이나 다른 형제가 잘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교할 때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렇습니다. 가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과 비교, 특히 제사에 관한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핵심은 가인을 통해 죄인을 엿보자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자신보다 인정받는 아벨, 자신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을 동반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왜곡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왜곡일까요? 은혜라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받은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관계로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아벨과 같이 생산한 아주 소중한 것을 바쳤으나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졌고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 부당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화풀이는 못하고 대신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조건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저 사람의 것만 받아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 사람만 더 잘 나가게 되었으니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벨에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냥 축복해주고 축하해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배가 아프답니다. 신부가 죄인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새벽마다 혹은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나보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 신앙의 연수도 작고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것 같은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써 부르짖고 금식까지 하고 근데 모든 것을 드렸는데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고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가? 화가 나죠. 질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 사탄의 응답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시험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도를 조건처럼 하는 겁니다. 거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노력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적게 드린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아가면 나는 이만큼을 드렸으니 더 많은 것을 주시거나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주셔야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요? 좋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아득바득 그렇게 싸움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도를 조건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드렸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가 절대 내놓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될 만한 것들, 좋은 것이지만 지금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가졌다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만한 것들은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부모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자꾸 달라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구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가 먼저여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건 아래 하나님을 묶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주셔야 한다. 근데 안 주시니 억울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질투와 분노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다스려서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일종의 왜곡이에요. 비슷하게 가는 척하면서 확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하는데 삐뚤어진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절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단절이기도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단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라는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신을 봐라. 아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앞에서 너를 들여다보아라. 하나님은 그 왜곡된 마음, 죄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파생된 사랑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며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를 않죠. 듣지 않고 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주는 결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결과를 받고 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죄의 통치를 받고 죄가 주는 결과도 받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통칭합니다. 그 결과를 받은 가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처음부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은 지금이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실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우가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죽여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때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리가 나오지만 종합해 보면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가 헌신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주어서 상대방의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기 때문이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서로가 함께 져주는 것. 이 짐을 포기하면 이제 혼자서 두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여기에는 조건이나 거래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들어가면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가서 짐을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래인 거예요. 사랑에는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집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잘 못하면 그냥 내가 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이 책임을 거절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살아주는 것, 상대방의 짐을 더 가볍게 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인의 인생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탐욕,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가인은 죄인의 대표, 죄인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모든 죄인이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을 상실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경쟁자들을 물리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책임지지 않고 경쟁만 남아있으니 상대방을 때려 잡아야 하는 일만 있으니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정에서조차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상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혼하면 사랑이 중요하냐, 조건이 중요하냐 물었을 때 고민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고민 없이 조건이다, 배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땅에서부터 무엇이 들립니까? 호소하는 소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우의 그 억울한 죽음이 땅에서부터 울리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구나. 아벨의 비명도 듣지 않고 그 피가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 피가 넘쳐 흘러서 땅에 저주로 남았는데 그것도 듣지 않는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듣지를 않는다. 가인은 뒤늦게 자신이 짊어지어야 할 그 삶의 무기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무겁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살려달라고. 사실 가인이 하나님을 왜곡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남들이 이곳저곳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소문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치욕스럽고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돼버려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가인이 하나님을 왜곡했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을 왜곡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독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인은 자신이 행한 죄의 결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주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셔도 가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가인의 호소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구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에 가까운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한 것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호소를 들은 그 자신을 왜곡하고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 가인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쳐내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왜 들으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인과는 더더욱 다르기 때문이죠. 가인은 아벨이 흘린 핏소리를 듣지 않았고 경쟁자로 생각했으며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달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잘해야 좋은 것을 주지, 잘못해놓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부당하고 잘못된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죠? 가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지만 가인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다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한꺼풀 뒤지고 보면 죄가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인의 부당하고 뭔가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호소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전화를 받아주면 어떤 마음이에요?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내가 받았으면 무슨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빨리 사과해라. 내가 받아줄게. 내 마음이 풀려야겠으니 빨리 사과해라. 이 마음으로 전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계속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마지못해 받아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탁 푸는 것 아닙니까? 근데 관계가 진짜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안 받아요. 차단을 해버려요. 대화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 그 관계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호소를 들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가인이 잘해서 대화를 이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덕분이죠. 죄를 끊어내시되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유가 나의 정당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왜 나보다 부족한 저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서 왜 옆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당성인데 하나님은 죄인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이죠.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의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비명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인의 호소를 들으신 것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도 모두 죄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사람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인처럼 조금 부당하고 잘못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편한 삶이 없어요.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묵묵히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 단절하기보다는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존재를 함께 들으면서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다양한 자리에서의 역할을 다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호소를 듣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들으면서 또 깊게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죠. 자신을 중심으로 정당함을 판단했던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옳은 것 같아 보였지만, 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살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직접 상대방을 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고 또 험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말인 것처럼 날선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널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라는 이제 말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가인의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옳은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내는 소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내는 소리, 가정 안에서의 소리, 직장에서 들리는 소리, 모든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결국 죄인을 구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 가인과 같이 관계를 끊어내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 존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